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또 일하십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면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빨리 전 세계에 전파해야 하며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두 증인이 오고 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각자가 두 증인이 되어서 자기의 심령성전을 청량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악한지를 알아서 이제는 영원한 복음, 곧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또 행위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모든 백성이 다시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이 복음은요 다시 전해야 될 복음이고요, 이 영원한 복음은요 이 계시록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영원히 있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천사는 복음을 전할 때 돕기위해서 보낸 천사를 말하며 이 복된 소식을 빨리 전 세계에 전파해야 하며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초림 예수님의 소식과 재림 예수님의 오실 영원한 복음을 다시 증거하는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우리에게요 초림 예수님이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증거해 주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재림 예수님이 또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은 가브리엘 천사가 항상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가브리엘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또 응답을 가져다 주는 천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열매추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알곡으로 연근 처음 익은 열매가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 이 영원한 복음은 어느 시대에 있던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14만 4천 반열에 든다는 의미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익은 14만 4천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우리도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의 행동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신앙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복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 복음인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요, 우리가 이 생명 복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꼭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복음은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음으로 요한계시록인 작은 책의 복음은 말세 시대에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영혼, 육이 다 변화되어 살아 들어가는 복음인데 이 복음은 전 세계에 다시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의 영혼, 육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복음은요, 이 영원한 복음은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요, 영과 혼과 육이 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을 다시 우리가 예언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와 방언과 그리고 또 족속들과 임금에게까지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이 복음은 다시 증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교회 시대에 전파되는 은혜의 복음과 다릅니다. 영원한 복음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주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심을 경외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또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 복음을요, 또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복음은요,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생명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은 가장 윗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영원한 복음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복음은 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알곡이 되어서 14만 4천 반열에 갈 수 있게 하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은 생명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보면은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요한계시록의 복음인데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을 진노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든 음녀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절에서 이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두려워하며 또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의 심판이 내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는요, 7년 환란 초기에 전할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의 메시지의 내용 중 하나로 인류의 역사가 이미 종말에 이르렀고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매우 가까이 왔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세상에 깊이 빠져 졸며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고 또 강야의 소리로 모든 백성들에게 메아리 칠 것입니다. 이 같은 경고의 소리는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때에 교회에게 들려주어 잠자는 성도들 잠에서 깨우는 경고의 나팔 소리로 그래서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8장에서부터는요 7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분명히 우리에게요 무엇을 주고 있어요?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요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된 음녀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바벨론의 경고인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포도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자로다 하더라. 아멘. 종교적 바벨론 성의 멸망은요 큰 음녀인 로마 카톨릭과 작은 음녀인 배도하고 혼합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적 그리스도의 666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란 말은 두 가지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소멸될 이 세상을 말씀하시는데 종교적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종교적 바벨론은 큰 음녀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란 말은 원래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져 멸망받을 도성을 의미하는데 인류의 종말에 이 세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으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음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을 취하게 하여 세상으로 적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천사의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천사가 전하는 예언의 사역 중 세 번째 메시지의 경고는 9절을 보면은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천사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이 영원한 복음은요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또 우상에 경배를 하게 되고요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을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자,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짐승이란 종말에 등장할 실제적 인물로 대적하는 자로 세계 총통이 될 짐승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은 유브라데 전쟁 때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7년의 임기를 굳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7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세상에 내보내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 적그리스도를요 세상에 내어보낸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로 등장하지만 이런 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도 하셨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말도 경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 적그리스도를 내보내고 그리고 이 666표를 또 사람들이 받게 하고 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그런 미혹에 빠져서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받기로 이렇게 작정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종말도 예고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일을 진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잡기 위한 것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속으로 들어가 역사하는 영과 마귀와 사단을 잡기 위해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분명히 적 그리스도에게요, 이 세상 나라를 다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창세기나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또 누구에게? 사단에게.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타락했습니다. 그가 그래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 사단에게 이 세상을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죄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는 사단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단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넘겨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사단에 속지 말고요, 이 사단을 이기고요, 대적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아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늘 종말을 하시기 전에, 종말을 치시기 전에 오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정말 참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오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단의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종말을 분명히 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말씀은요, 적 그리스도에게 맡긴 나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적그리스도를 등장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런 자들로 짐승과 그의 우상 앞에 경배하게 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인 그리스도인들과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구별하여 심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였고, 그리고 46절 말씀에서는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마지막 때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실 것이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은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염소는 오늘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인들은 영생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 염소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온 세상은 짐승을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며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신적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유혹을 하는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까요, 세상 사람들을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또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누가 아무렇게다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려니. 자,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유혹하는 자들에게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 너희들이 유혹을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종말을 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유혹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셨다. 성도들 가운데도 역사하게 하셨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역사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갈라내서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요, 진리를 믿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을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거역한 자들이며 또 배교하고 혼합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별하기 위해 그들에게 짐승의 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멸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인류의 종말의 세상 끝에 등장한 이유는요, 그가 사탄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종말의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신적 존재로 이장하여 엄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이게 총통으로 설 짐승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의 7번째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부활해서는요, 8번째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럽 EU 연합의 어느 한 나라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중동 평화를 이루는 한 일회의 언약 7년이 성사되어 일촉즉발의 이기에서 이 세상에 잠정적인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 전쟁이 시작되어지고요, 그때 핵폭탄이 떨어질 것입니다. 핵전쟁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전쟁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하루에 1시간 안에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쟁은 핵전쟁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금 멸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 세계 총통을 뽑게 되고요, 그 총통이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7년의 평화의 조약을 맺고 이 세계 총통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7년은요,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대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로 환호를 그래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적 그리스도를 신적 존재로 경배케 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이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이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요, 자존하여서요, 스스로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 복종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요, 적그리스도의 신상을 만들게 하고요, 그 신상 앞에 경배케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요, 이제 경배하라고, 너희들은 경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을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그래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장 16절을 보시면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배
시키기 위해서 또 표를 받게 하고요. 그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 666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6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여서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오기 전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도래하게 되면은요, 정말 이 666표를 안 받고는요,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어떤 환난도 견뎌내야 하고 어떤 환난도 인내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모든 자에게 이 666표를 받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증인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요, 전 3년 반 동안 이 영원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의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음녀의 세력에서 돌이키지 않고 짐승을 따르며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 앞에 경배하여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요 보면은요, 666표를 받아도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다. 환난을 받는다. 밤낮 쉬지 못하는 그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요, 이 표를 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도 고난, 안 받아도 사실은 고난입니다. 안 받으면 적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 영원한 복음을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려면은요, 이기는 신앙이 되려면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한 것처럼요,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마지막 때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 일이라 하시더라. 13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요. 무슨 복이 있다고요? 자, 이 말씀을 듣고요, 오늘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순교자적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의 행한 일이 일일 따름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요, 이제부터 어떠한 신앙의 행동을 했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순교자적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영성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시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종말의 순교자적인 사명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펴놓인 작은 책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복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